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은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근심하며 고통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6절부터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삭 전에도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또 이삭의 아들이 누굽니까? 우리는 야곱이라고 말합니다마는 야곱 이전에 쌍둥이 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같은 경우에는 후처 그두라의 자식이라고 하지만은 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야곱과 함께 낳은 쌍둥이입니다. 더구나 에서가 큰아들 장자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누구의 후손이 이스라엘이 됩니까? 야곱의 후손입니다. 바울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겠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셨을까요?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었을까요? 야곱이 형 에서보다 나은 점이 뭐였을까요? 바울이 이것을 연구해 본 것입니다. 역시 말씀을 연구해 보니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11, 12절인데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 말씀 속에서 핵심 단어가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을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랬다고 하십니다.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여기서 큰 자가 에서이고요. 어린 자가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 하면은 이 두 아들이 태 속에 있을 때입니다.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였습니다. 그 쌍둥이들이 태중에서 하도 싸우니까 리브가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아까 그 말씀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이때 두 아들이 태중에 있었다는 것은 아직 아무 일도 안 했다는 말입니다. 11절 말씀처럼요, 선을 행하지도 않고 악을 행하지도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이 태 속에 있을 때, 선을 행하지도 않고 악을 행하지도 않을 때에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온 말이 예정입니다. 선택입니다. 잊을만 하면 등장하죠. 이 이야기는 어렵지만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정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미리 정하셨다. 분명히 여러분 이 말에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바울도 이런 반대와 반발을 예상한 것 같습니다. 14절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예정론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불의하다. 누구는 택하여 구원해 주시고 누구는 놔두어서 멸망하게 하시느냐?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렇게 반발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예정과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그 다음 절에서 가르쳐줍니다. 15절 16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오직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긍휼.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 것이라고요. 왜 특별한 사람만 구원해 주시는가? 그것은 불의가 아닌가? 그것은 불공평이 아닌가? 예, 아닙니다. 그것은 불의한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정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지금 불공평, 불의라고 했는데 공평으로 말한다면, 공의로 말한다면 다 멸망해야 됩니다. 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공평한 것이고 그것이 공의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긍휼을 베풀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아원에 아이들이 많은데 마음씨 고운 부부가 그 많은 아이들 중에 한 아이를 입양해서 양자로 삼았다고 해서 그 부부에게 불공평하다, 불의하다라고 항의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아이를 입양하여 양자로 삼은 것은 특별한 은총이지 불의가 아닙니다.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요약해 놓은 것이 에베소서 2장에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런데 4절 5절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뭡니까?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뭘 전한다고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려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알아야 되겠죠. 알고 누려야 되겠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도 예정론에 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이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신학에 대해서 8개의 문을 6개의 문짝으로 닫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닫으면 저기가 열리고 저기를 닫으면 여기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오늘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